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16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16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 텐데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영적 가족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 좀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들도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로 죽었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죽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거듭남이란 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무지한 말입니다. 진실로 거듭남이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나 역시 그와 동일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나는 성도로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좁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회개를 통한 변화된 상태.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개를 통해 변화된 상태. 바로 이 회개를 통해 변화된 상태를 포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외적인 신앙 고백이 거듭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거듭남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는 성도의 변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변화. 바로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찬 자만이 거듭난 자로 불리게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의롭게 그 믿음 안에서 산 자들을 거듭나지 않은 자다. 구약의 선진들 중에 거듭난 자는 없다라고 단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좀 더 돌려서 말씀드릴까요?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죄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자, 절단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예, 바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의 거듭난 그 변화와 그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약에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개념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주장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새 영이 성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새 영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돌 같은 마음과 반대되는, 자, 절단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과 같은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된 것은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미래적 이야기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구약 선지자인 에스겔은 미래에 이뤄질 언약을 누구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바로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포로된 신분으로 낮아져 있고 약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적 약속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을 뭘로 주신다고요? 지금 약속의 성취를 뭘로 주신다고요? 현재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풀려나는 걸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에스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분의 권능으로 죄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로 죽을 멸망할 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마는
온갖 시험에 실족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승리하는 강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항상 승리하시던가요? 정말 항상 마음이 굳건하십니까? 마음이 항상 평온하신가요? 마음이 항상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공고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흔들릴 때가 오고 실족할 때가, 실망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일어날 힘도 없고 직면에 있는 상황을 부딪힐 용기조차 안 나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까? 언제 이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직시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어려워지죠? 그 환경이 내가 계획한 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한 정답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느낍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또는 싸우려고 합니다. 부딪히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나 정말 무기력하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연약한 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들이 나에게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이유들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세요.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나를 승리하게 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의 삶과 현실의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결국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 또 다른 나의 연약함, 또 다른 나의 믿음 없음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 현실의 삶은 아멘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아멘을 고백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환경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마음은 어떻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죠? 옆에 있는 사람의 주의 역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자꾸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내 마음과 다급해지는 상황이 압박감처럼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일명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상황을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바라봄이라는 것이죠. 자, 현타가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현실적인 바라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언행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해석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나를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을. 분명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과거의 죄된 습성에 얽매여서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 약대적인 현실 자각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별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나를 옳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로 차게 되죠?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 압박감, 나를 기준 삼아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말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분별 뒤에 이거는 반드시 가정을 위해, 이건 반드시 교회를 위해, 이건 반드시 직장을 위해 해결해야 되는 마치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현실적인 바라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죠? 우린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린 누구로 거듭났죠? 나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난 그 이후의 삶부터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요, 우리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원했다고 한다면 과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인한 구원 역사를 미리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냥 포로로서 절망적인 상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적 약속이 뭐가 필요합니까? 너 지금 포로야. 너네 왕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포로가 됐어. 이거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포로에서 해결하려면 저 삶을 탓해야 돼. 저 삶을 원망해야 돼. 저 삶만 없었으면 될 텐데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야 되라고 알려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느냐?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냐, 얼마나 내 마음이 어렵냐, 그걸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자각을 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후에 도래하게 될 미래적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장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현실적인 바라봄. 나는 뭐 여러 가지 걸로 포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현실적인 나의 상황, 이 바라봄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기업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조급해져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압박감이 느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갑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가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그 운명을 끝맺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강한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돌 같은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게 완고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마음으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운명이 죄로 인해 멸망당한 것을, 죄로 인해 마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고 낙심하고 끝내라고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실족해서 끝내라고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그냥 그 상태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삶을 살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라고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인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지금 이 구절을 현대적인 말로 풀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죄된 마음을 없애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여러분들에게 뭘 없애주신다고요? 죄된 마음을 없애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앞부분, 저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적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그 뒤에 나와 있는 새 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하고도 순결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마음과 새 영, 이것이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우상 숭배와 죄로 얼룩진 죄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교만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저다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마음.
한 마음과 새 영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이 전부가 된 마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포로가 안 되는 거예요. 포로가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멸망당했더라도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옛 부귀영화 솔로몬 때를 다윗 때로 회복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시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인데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포로예요, 포로. 멸망이에요, 멸망.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왜 거듭남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리버스 이 거듭남 시리즈 이걸 무려 21주나 행군하게 하시는 것일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현실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누구의 의가 되죠? 내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더니, 내가 이렇게 인내했더니, 내가 이렇게 참아왔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다 누가 중심됩니까? 내가 중심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권면했더니 이렇게 변화하더라. 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내 도우심 이면에 다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나입니까? 나라는 거죠. 예, 맞아요. 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 새로운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여호와 중심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재정립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이 어려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직성대로 해결돼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머리로 알겠지만 가슴까지 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해결돼야 되죠? 바른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왜요?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는데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말씀보다 내 마음이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 무엇이죠?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지금 그 표정을 절 보고 계시는데, 네, 목사가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죠. 네. 자,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이 말. 교회 다닌다. 이 말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로 들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바른 신앙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어요. 자녀가 교회 나온다고 해결된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면 되겠지?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욕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자녀가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저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변화돼야 돼요. 가족은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나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캐치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친밀한 공동체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안 되는데 그 자녀를 아무리 끄집어내서 교회에 앉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교회에 와서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바른 교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디서 실족하게 됩니까? 집에서 실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회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죠.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되니까. 교회 나오면 다 바른 신앙이 되니까. 신문과 뉴스란에 교회에 부조리가 나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교회에 다녀요.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와 동의어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도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잊혀지가 될 수 있냐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구별되어서 거룩히 선택된 선민이 맞아. 너희의 정체성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런데 그 사실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와 동일한 말은 될 수가 없어. 제발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행실을 한번 바라봐. 삶을 좀 들여다봐. 우상 숭배에 가득해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너희 모습을 똑바로 좀 보고 얘기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하다가 집에 가서 홀로 있을 때 악행을 하고 거짓말하는 너희 모습을 좀 봐. 하나님 말씀을 아예 내다버린 사람처럼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살고 있는 너희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돼.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습이 너 먼저 변화되어야 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실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일꾼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교회에 몇 년 섬겼다 이 말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내가 얼마큼 알고 있다 이 말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외적인 어떠한 신앙 고백이 거듭남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교회에 등록했다, 그것이 거듭남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는 거에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정결해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변화가 없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데 능숙란해졌다. 아는데 타협하는데 핑계대는데 능숙란해졌다. 나에게는 과거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과, 그리고 나에게는 몇 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나의 모습과 오늘날의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정말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터치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걸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을, 즉 이것이 거북하든 나에게 이거 반대되고 나이가 인정하기 싫든 아니면 은혜가 돼서 받아들이든 다 동일한 그 반응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이 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씩 삶의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됐으니까 180도 바뀌어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에요.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하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과 골로새 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무엇으로 입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입었어요. 무엇으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따라 이걸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 지식까지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거기까지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되었습니까? 이미 입었다는 거죠. 결국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단은 뭐라 속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타협안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핑계는 있죠. 거룩한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죠? 그 안에, 거룩한 핑계 안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죠.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욕심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실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딱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자의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평강과 화평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항상 평온하십니까? 정말 항상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 가운데서 나는 화평의 도가 되십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숙제를 몰라서예요. 숙제가 뭐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근데 나는 내 교회 생활을 몇 년 하고 몇십 년 했다로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으로 착각하고 내 알량한 지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이름이 증거되고 있고 세상에 내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데 무슨 숙제를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 외엔 답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그럼 또 그게 전부 있냐? 어떻게 해서 얻었지라고서 내 의 가운데 또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뭘 반복합니까?
실족했다가 은혜 받았다, 실족했다가 은혜 받았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악을 답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과거의 상태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이미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사람을 입은 이 거듭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적당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내면 송두리째 바꾼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센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난 지금도 예배드려도 큰 은혜? 아니요, 졸린 거 겨우 참고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난 잘 안 바뀌는 사람이어서 그냥 지금처럼 큰 문제 없이 죄 짓지 않고 무탈하게 잘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란 인간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인간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를 수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잃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찾는 초자연적인 변화이자 기적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마음도 뭐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사단이 그 깨달음이 싫은 겁니다. 일단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야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게 해요. 말씀 앞에 서는 거를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렇든 저렇든 간에 성령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깨달음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봉사하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먼저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일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죠? 진짜 교회에 일할 곳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우선될 것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아야 되고, 그 체험받은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안이 텅 비어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 내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썩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썩을 열매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최우선은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체험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역자든 성도든 다 동일한 숙제예요. 변화는 어느 쪽을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왜 이끌어 주시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말씀이자 명령이에요. 진이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거듭난 자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맞아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사실이 있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별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거듭남을 통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고 뒤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내 위로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내 위로가 아닌데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자꾸 와서 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합니다. 변화가 돼요.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책임이 있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이, 자, 저를 크게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가정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지금 직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선행되는 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는 거. 이전에 내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마치 티끌과 같이 던져버리고, 내가 느꼈던 그 감정과 마음도 다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뜻하심,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은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맡겨서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주는 소망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순수한 여호와 중심 신앙을 되찾는 길,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인 것입니다.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라. 그것이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주는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본서 36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11장이죠. 36장에서도 거듭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11장에서 했던 예언과 선포가 36장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 36장이 같습니다. 말씀이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현실이 달라요. 말씀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당해 있는 현실은 11장 때와 36장 때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36장은 멸망당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멸망당하기 전의 솔루션과 멸망당한 후의 솔루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 안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이나 멸망당한 다음이나 메시지가 한결같더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선민의 정체성과 순수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멸망당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 때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30살 때부터 7년 동안은 남유다 멸망 전에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7살 이후 15년간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언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1장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멸망 전 7년 사이에 전한 메시지고요. 36장은
남유다 멸망 다음에 선포한 메시지예요. 자,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멸망을 면하게 할 방법도,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회복할 방법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는 지금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트러블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에 따라 압박감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이미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걸 내일모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뭐만 있죠? 조급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계속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복할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민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다라는 진리예요. 누가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해서 지금 다가오게 하는 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 진실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황에 따라 내 입맛에 맞게 짜맞출 수 있는 말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실패와 저주가 아닌 승리로 가는 길은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거듭난 자답게.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 목회자가 보든 안 보든 가족이 보든 안 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듭난 자답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신비가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경험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듭남을 주도한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 삶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특별히 거듭남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 교회 나간 지 오래됐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체감이 되지 않아요. 내가 체감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거듭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요, 나 크게 흠이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이 잘 살고 있을 만큼 큰 점도 없습니다. 덜어서 먼지 하나 안 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잘 몰라도, 성경 말씀 잘 알지 못해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 다니겠다? 아니에요. 말씀 잘 듣고 할 테니까 나에게 더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야 돼요, 정확히는. 근데 이 전에 선행될 것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사탄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지. 근데 그 착함의 기준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 직성 풀리고자,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때를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다닌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나를 위해 다닌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내 감정의 소욕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거듭남, 넓은 의미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좁은 의미의 거듭남이에요. 넓은 의미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거듭남이 무엇이라고요?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럼 과정도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끝도 뭘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만 와도 기쁨이 막 충만하고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인해 해소해야 될 만큼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자꾸 거듭나기 전에 나의 연약했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배워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자꾸 나의 죄성만 발견되다 보니까 내가 못 알 수 있겠어.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무슨 차이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나 매번 똑같아 라는 의기소침하고 실족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이끌리고 자꾸 본성을 자극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나와 부딪히면 용서하지 못해요. 신앙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나와 부딪히는 것을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그러한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선되는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혼란스럽고 좌절한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의 판단과 생각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감정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는 멸망당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될 정도로 멸망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버리셨나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이 가운데 순적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긴 편입니다. 왜죠? 전할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운데 들어야 될 누군가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뭐죠? 내 중심을 살아가는 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조급증에 휘말려서 사는 거, 내 압박감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하실게요. 이제라도. 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또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전에는 이만큼 넘어졌다고 하면 이 다음번 넘어질 때는 이만큼 넘어지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만큼 한 걸음씩 발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지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이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상태와 별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만큼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을 외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둬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자각,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들. 약속을 주시면 이루십니다. 그거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급해지는 거죠. 왜요?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권면대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걸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알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을 사단은 중간에 들어가서 실족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실족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당신의 손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손만 잡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세요.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며 이 긴 시간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들리게 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도록 회개의 마음, 어떠한 영적 반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 강건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근본적이고도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변화의 씨앗을 이미 뿌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결코 성령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거듭난 자의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져 버린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음이 성도로서 마음 맞나? 정말 나의 이 언행이 성도로서 언행 맞나?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가운데 무엇 하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못해 터벅터벅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의 뜻하심에 따라 회개함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더더욱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달라지며 그 가운데 먼 훗날도 아니에요. 며칠 뒤, 일주일 뒤에 이전의 나를 바라봤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